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우리 1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는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시고 분명히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제가 사무엘하 시작하면서 역사서이기 때문에 많이 읽어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 왕 위에 진짜 왕을 모시지 않으면 사단에게 놀이개감이 돼요. 사단에게 비방거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사단에게 비방거리를 내어주지 말자 이렇게 붙이려고. 사단에게 뭘? 비방거리를 내어주지 말자 이런 제목 붙이려고 그래요. 사단은요, 자 어디서부터 존재하냐면 창세기부터 사단이 존재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축복을 위임해 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이 신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뭐하라는 정복하라고 하는 이 권세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에덴 동산은 이때 당시는 뭐가 없냐? 죄가 없어요. 마귀는 존재하지만은 하나님과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되 이 축복 놓치면 안 돼요. 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맞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맞죠? 나는 함께하는데 우리 가정과 함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와 함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매사, 모든 장소, 모든 일에 항상 그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도 기도할 때도 성령이 지금 개입하시고 우리가 한 팀이 됐다. 역사 일어나요. 이게 원네스예요. 원네스는 우리끼리 있는 게 원네스가 아니에요. 원네스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수여야 되고 성령이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려지면 여러분 이 단어가 이해가 돼요. 2월달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뭐하고 계신다? 간섭하고 계신다. 그분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 계획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실을 놓치니까 뭘 내주냐면 사단에게 통로를 내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의 사건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놈의 사단은 에덴 동산에만 존재했던 놈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다윗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는 놈입니다. 그런데 사단을 잘 봐요. 이놈의 사단은 이렇게 이놈의 사단은 어떤 놈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놈이에요. 분리자입니다. 이놈의 사단은 어떤 놈이냐면 이간자입니다. 자꾸 이간에서 뭔가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놈의 사단은.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이간 분리하고 이간시키는 놈이 사단인데 이놈의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자꾸 죄와 저주로 끌고 가고 이놈은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이놈의 사단은 지금도 계속 분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요 세 가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내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신다. 그게 원네스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원네스 되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원네스 되면 교회는 오합지졸 돼요. 그렇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다 뭐 각각 다 모였는데 또 가지고 수준 각각 다 다른데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하나 되는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원네스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건 원네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에덴 동산하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지금 함께한다. 이 비밀이 누려지면 하와가 아담 보고 야 선악과 열매 먹어봐. 얼마나 보함직하니. 진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느냐 하면 사단한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방어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면서 이 방어벽이었구나, 이길 힘이었구나. 그러니까 결국 실패하는구나.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이나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진 괴계를 해요. 근데 요놈의 사단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잘 봐요. 사단이 뭐라고 유혹해요?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유혹의 메시지를 한번 잘 볼래요? 뭐라고 그래요? 먹어봐라. 그래야만 뭐처럼 된다고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죽지도 않고 네 눈은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넌 신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분명히 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모든 것 끝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단번에 크러쉬 깰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끝날 거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동산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지? Where are you, 아담? 너 어디 있니? 하나님 모르고 불러요?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만큼 완전한 복음 어디 있어요?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마리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이 생기는데 가죽옷을 입혀줬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가죽옷과 같습니다. 가죽옷과 같아요. 이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싹 씻어버렸어요. 죄와 저주도 끝냈어요. 원죄도 끝냈어요. 자범죄도 끝냈어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끝을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진짜 멋있는 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바로 손에서 끝나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놓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 단어를 놓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단어 놓치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만이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하셨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마귀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한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사단에게 항상 비방거리를 내줘요. 사단이 비방할 수 지금 이스라엘이 왕입니다. 왕이 지금 사단의 비방거리를 내줬다니까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고 그것도 얼마나 음흉합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이렇게 죄와 저주 가운데로 마귀 손에 하나님과 분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도 사단에 숨겨진 음흉한 계계는요 지금도 여전해요. 조그만 틈만 보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계계를 다 부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다윗 생각해봐요. 다윗 봐요. 그걸 자기가 한 것을 감추려고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데려다가 특별 휴가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왕궁 앞에서 있으니까 너 왜 집에 안 가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동료들이 지금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잖아요. 다시 보내는데 편지를 써서 보내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 아이를 최전방에 내보내라. 그래서 암몬과 전쟁하는데 암몬 손에 죽게 만들어요. 암몬 손에 피 흘리게 만들고 죽게 만든다니까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삼잖아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단에게 뭘 내줬냐? 비방할 거리를 내줬다니까요. 오늘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잘 봐요. 14절 한번 봐봐요. 14절 함께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당신의 낳는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논문을 잘 보세요. 자, 언약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왕 노릇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 된 걸 지금 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왕 노릇 하고 있다니까요. 아까 사단의 괴계를 봤죠? 너는 누구와 같이 될 거리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정녕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말하잖아요.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는 뭐와 같이 되리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판인데 다윗은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네. 그 여인이 아름다움을 보고 밧세바를 콜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불러내요. 그러고 밧세바하고 뭐냐면 동침하여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권세 봐요. 다윗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불을 한다니까요. 자, 전쟁에 나간 우리아를 이렇게 콜하기도 하고 다시 보내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 나가서 싸우게 만들고.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 왕이 계세요, 안 계세요? 다윗이 지금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만 네게 왕이 되지 않으면 너는 내 밥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큰 소리 치고 막 말하는 사람들 봐요. 하나님 안 계세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직권을 뭐 하고 있냐? 잘 보면 직권 남용죄라. 직권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직권 하나님이 주었지. 그러니까요, 요놈의 사단의 계략은요 지금도 여전해요. 아까 봤지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착각하게 만들어요. 너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왕이 되면 돼.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이단들이 말하는 걸 잘 봐요. 조이성 같은 이상한 그 이단 있었잖아요. 막 불로 해놓고는 메시지가 다른.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뉴에이지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라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마귀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이러면서 착각만이 아니에요. 자, 이때부터 뭐가 발동하냐면 과욕이 발동되는 거라. 자기 생각 이상으로 발동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윗의 착각 보세요. 자, 분명히 다윗의 착각을 보면, 자, 7절에 분명히 말했지요. 12장 7절 봐봐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울의 손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건 맞죠? 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의로워서 구원받았어요? 남보다 뭐 잘나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세운 거, 하나님이 세운 거지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다윗보다 더 센 왕이 계신데 이걸 놓치니까 사단의 통로를 향하여 갈 수 있다니까요. 저도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꼭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오늘 방어 벽을 좀 튼튼하게 하자. 요 힘을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사단에게는 지금 방어할 벽이 없어요.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울의 손에 건졌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잘 봐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어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네? 다윗의 주인이 옛날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집을 왕궁을 너한테 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구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 집은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네게 줬다. 그리고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품고 이 말은 사실 왕권이 딱 바뀌면 사울 왕의 모든 후궁도 어디에 속해 있냐면 다윗 왕궁으로 속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내게 맡겼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지금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을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다는 말은 뭐예요? 너 부족한 거 다 알고 부족한 것까지도 내가 다 이렇게 채웠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줬다고 하는 의미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확인하면서 주석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다 채워줬구나. 다윗의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워가지고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의 착각, 다윗의 과욕 이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잘 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고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짜 평생 방어벽을 쳐서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봐요.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만들어요. 나단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 한 방에 다윗을 완전히 그냥 꺾으러뜨려 버리는구나. 그러면서 한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다. 그런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했단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5절 봐봐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이 양새끼를 4배로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래요. 지금 이 비유가 누구 비유인데? 다윗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다윗이 비유로,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하는데 한 마리 양 있는 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말이 되니? 자기는 수많은 양이 있으면서 이러니까 그런 자를 가만히 두면 되냐, 죽여버려야 되고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막 해요. 그때 그 다음 절 봐봐요. 뭐라고 말하는지. 나단이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이건 나단에게만 하는 말이야. 다윗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당신이 바로 너다. 바로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분명히 시인합니다. 자, 13절 봐봐요. 13절 다윗이 시인해요. 그 말에 뭐부터 하냐면 죄를 깨닫는 인지도 해요. 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야. 다윗의 죄는 사함 받은 건 맞죠? 다 사함 받은 건 맞죠? 근데 다윗에게 뭐가 따라오냐면 보응이 따라와요. 다윗이 자 결과를 잘 봐요. 다윗이 알아들었어요. 인지했어요. 인지한 정도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시인했어요. 시인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백했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하심으로 다 용서받았어요. 너는 종종 죽지 않는다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자 다윗이 이렇게 시인하고 자백했지만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죄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누구를 업신여겼대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이게 말이 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무시했다 이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거래요. 이걸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 아들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뭘 일으키냐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 죽어요. 저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18장 14절 봐봐요. 18장 사무엘하 18장 14절 보면 압살롬이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요압이 이르되 나와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이 지금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를 길게 했나 봐요.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렸어요.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가다가 그때 압살롬이 가서 사울의 심장을 찔러 죽이게 만듭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도니아도 열왕기상에 보면 2장에 보면 아도니아도 또 반역을 일으키고 또 죽어야 돼요. 나는 이 집을 보면서 더 중요한 건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두 쪽 나버려 분열돼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여호와의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히, 그러면서 뭐까지 오냐면 여기 보니까 이런 재앙까지 계속 들어닥친다니까요. 어떤 재앙이 오는지 보세요. 자, 어떤 재앙이 오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자, 분명히 나를 업신 여기고 그랬어요. 10절 한번 봐봐요.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이렇게 여호와의 칼이 그랬는데 11절 봐봐요.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시작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대낮에 이런 동침하는 일까지 있대요. 그런데 이 집안을 보니까 이런 재앙이, 다윗의 장남이 누구냐면 암논입니다. 암논이 제일 장남이에요. 근데 이 장남이 배다른 누이 다말이라고 있어요. 다말은 누구냐면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아니, 자, 다말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에 빠져서 사람이 몸이 비리빌 말라버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아비새가 와가지고 너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때 토로를 해요. 사실을 얘기해요. 내가 이래이래하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요. 그럼 뭘 시키냐면 네 아버지 다윗이 와서 너 왜 이렇게 누워 있느냐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말고 뭐 다말 얘기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라. 내가 기운을 차리려고 하니까 다말을 보내서 과자를 구워 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다말을 지금 보냅니다. 자기 딸을 다말을 보내서 이 암논을 위해서 과자를 구워주라고. 과자를 구워가지고 대령하니까 그걸 가지고 침상으로 가지고 오너라 그래요. 가지고 오는 그 다말을 덮쳐버려요. 동침해버려요. 그게 13장 다음 장에 나오는 13장 14절 봐봐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집 재앙이 13장 14절 뭐라고 했어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합니다. 이 동침한 것 때문에 나중에 이 암논이 누구한테 죽냐면 압살롬한테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런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황 봐요. 근데 진짜 무시무시한 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들을 전부 동침한다니까요. 사무엘하 16장 보면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린 재앙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리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을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요. 그러면서 22절 봐봐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와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다윗의 간단한 것처럼 보이면 다윗의 죄는 사함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보응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 봐요. 더 직접적인 건 뭐냐면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낳고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그 아이가 뭐냐면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12장의 메시지예요. 분명히 나왔습니다. 18절 봐요. 12장 18절.
며칠 만에 죽은. 그러니까 다윗이 막 금식하고 난리 났어요. 제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렙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딱 보고 아이가 죽었느냐 하더니 이제 금식을 그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식사를 했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냐면 솔로몬을 줘요. 그럼 오늘 잘 보여.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완벽한 방어벽을 설치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도 바이러스가 계속 파고 들어오니까 뭘 만들어요? 방어벽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방어벽이 시원찮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은 모든 일에서 자유함을 준 건 맞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아요? 진리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이 말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만이 아니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정도가 아니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 이상,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너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사함을 받아놓고 왜 복이 오느냐?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도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도 있지만 정확한 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 기억하세요. 죄인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건 맞지요?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건 맞지요? 죄인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건져내신다,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정확하게 말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분명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악인이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는 건 맞지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죄인은 사랑하지만은 죄는 미워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0절에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요. 예레미야 14장 10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 안에서 더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새 틀로 안 바뀌어지면 이건 계속 무너질 수 있구나.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뭐 하셨다고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그래서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죄는 뭐 하고 계신다?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한 거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자칫하면은 복음을 남용하면 안 돼요. 복음을 남용하면 그게 방종일 수 있어요. 복음을 남용하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간다니까요. 복음을 남용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남용하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면서도 이걸 진짜 내가 못 누리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내게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인은 죄가 해결받기를 원하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 반드시 이렇게 보응이 따라온다고 바울은 로마서에 분명히 말해요. 로마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8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6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신대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길을 바로 보고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의 뭐까지도, 모양까지도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 하라고요? 버려버리래요. 이게 복음 안에서 사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2019년도 우리 날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미 옛 틀에서 우리는 벗어났다고 늘 고백하고 강조해요. 그럼 하나님이신 이 새 틀이 진짜 뭐가 되냐면 사단의 완벽한 방어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틀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는 완벽한 방어벽이 돼.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는 대강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안에 각인되지 않으면, 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이게 내 안에 체질되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딱 붙잡으면 나머지는 완전히 끝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이 단어를 쓸까요? 왜 우리는 자꾸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아니,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강조하냔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오늘 분명히 이거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느니라. 그러고 사무엘이 라마를 떠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이 축복을 다윗은 오직 언약 안에 이거 누리지 않으면 이게 방어벽이라니까. 이거 말고는 방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딱 지배하지 않으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영이 요셉에게 충만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만 하면 어떤 환경 상황도 이기게 할 줄 믿어요. 그래서 2019년도 원네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원네스의 주인은 누가 먼저 되셔야 된다? 우리끼리 원네스가 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서로 통하고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의 각자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니까요. 성령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잠잠한 거 봐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 없고 지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오합지졸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오직 주인은 다윗에게는 한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마음대로 부르고 동침하고 또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러서 자기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고 그게 안 통하니까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제일 맨 앞장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만들어 죽게 만들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도 진짜 영적인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두 번째 잘 기억하세요. 이것만이 방어벽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그리스도 한 번 딱 붙잡으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이때부터 임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 한 번 딱 붙잡으면 말씀이 이때부터 내게 담겨져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요? 안 들리지. 그리스도가 없는데, 말씀의 그릇이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주인 되면 계속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세요. 한 사람이 딱 언약 하나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유일한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빌립이라는 집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성을 기쁨의 도성으로 만들어 보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신기하다. 하나만 딱 붙잡으면, 유일하신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유일성 응답은 이게 오게 돼 있구나. 이 응답을 받고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고 사는데 사단의 통로가 되겠어요?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확신합니다. 이 안에서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안에 다 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끝나는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틀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기 전에 뭐부터 말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 당연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 속에 있어야,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고린도서 5장 17절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변화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 틀로 하나님이 바꿔가실 줄 믿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휴가도 없어요. 사단은 지금 뭐 명절이라고 봐주는 거, 설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어요. 사단은 쉬지 않고 계속 공격해요. 이번 설에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기에 사단 배 터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섬겨주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사단 좋아하는 일만 지금 하고 있는 판에 그게 명절 아니에요. 우리 고유 명절은 사단 축제지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요즘은 성탄절도 사단이 좋아하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성탄절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로 갔나요? 온데 간데였고, 산타크로스가 주인이고 루돌프 사슴코가 주인이니 사단이 얼마나 좋아해요. 세상의 모든 명절은 전부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이런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완벽한 방어벽, 이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다윗이요, 진짜 왕입니다. 다윗이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 없는 왕. 11장을 보면서
다윗이 여기다 밑줄만 한번 쳐보세요. 결론입니다.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절에 보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11장 1절에 거기다 봐봐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만 봐봐요. 자, 다윗 그 부하들과 온 군대를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에게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보내니 여기다 밑줄 쳐보세요. 자, 여기다 다윗이 보냈어요. 다윗의 힘입니다, 이게. 자, 3절 봐봐요.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누가 보냈어요? 다윗이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더니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다윗의 힘이에요, 이게. 자, 4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다윗이 또 전령을 또 보냈습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라고. 자, 그러면서 6절 한번 봐봐요. 또 그 여자가 임신했어요. 임신하고 나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라고 하면 밑줄 쳐보세요. 보내라. 지금 다윗의 권력이 이렇게 세요. 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 전쟁터에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낫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힘입니다. 자, 12절 한번 봐봐요. 12절. 자,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보내리라. 다윗이 이런 힘을 있다니까요. 여기 14절 봐봐요.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시작. 요압에게 보내니. 다윗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 사인을 받고 보내요? 자기 마음대로 보내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거 말하지 말고, 내 경험도 말하지 말고, 대부분 말하는 거 보면 전부 하나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말 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까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보낸다니까요. 오늘 12장 1절에 하나님도 보내십니다. 12장 1절.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 결론.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보냄을 받은 축복이 이게 다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지금 보내기를 원한다니까요. 결론이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결론. 하나님의 보내심의 축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겠어요? 구원만 받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보냈겠어요? 우리만 저기 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보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허락한 이 축복의 아름다운 비밀을 가진 자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2019년도 행복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누릴 때 마귀가 왔다가 도망갑니다. 그렇잖아요. 야, 쟤는 건들 틈이 없다. 쟤는 왔다가 쟤한테는 내가 옛날에는 그냥 조금만 발만 걸어도 넘어가던 애가 이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쟤한테 견디지를 못하겠다. 도망가 버려야 된다니까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심을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이게 누리되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믿어지지요? 행복한 전도자의 보냄을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결론 이게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여요. 야, 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 전달해 제대로 해주고 가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심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요. 그렇잖아요. 마귀한테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원네스의 힘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교회는 원네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말씀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힘을 모아버리기만 하면 이 힘이 어디까지 정복하냐면 이런 현장까지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현장도 장악하고 현장의 시스템들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당연히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생애 끝나도 누가 있냐?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후대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은 우리보다 더 잘할 건데 이 언약을 어려서부터 심으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이 주일학교 아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 내가 늘 이뻐요. 근데 오늘 내가 좀 강성화가 주일날 그림을 하나 그리고 지 휴대폰 번호래요. 그 휴대폰 번호를 하나 적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생각나길래 성경책에 껴있길래 알았어, 우리 휴대폰 입력하려고 강성화 휴대폰 있니?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강성화가 지 휴대폰이 있대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제 받아서 오늘 이제 그거 보이길래 성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지. 그래서 010 딱 누르고 이렇게 보니까 번호가 몇 번인 줄 알아요? 1, 2, 3, 4, 5, 6, 7, 8이 뛰다. 그래 내가 이거한테 당했구나 내가. 그러니까 지 번호가 그렇대요. 그래서 010 누르다가 그 다음에 내가 성한테 한 방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됐다. 앞으로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세 가지만 가슴에 새기세요.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제대로 전달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 때보다 그 다음 때는 더 멋있어요.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현장에 시스템들이 세워져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사단의 비방거리를 내어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다윗의 착각, 다윗의 과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윗의 집안이 정말 영원히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재앙이 임했던 사실을 봅니다. 오늘 진짜 우리는 언약 안에 이 말씀 붙잡고 철저한 세틀 안에서 사단의 방어벽을 튼튼하게 하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